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 본문의 말씀들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마가복음서 10장에서는 예수께서 당시 유대인들의 그 가정생활과 신앙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고, 이 마가복음서 마지막 절에서는 마치 결론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어린아이가 마치 어머니와 아버지를 찾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예수께서 하나님을 믿고 찾고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의 참 모습이라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을 찾고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구원을 누리는 한 하나님의 가족인데, 그것은 비단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만의 상속자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상속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가 온 세상의 상속자라는 말은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인간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위한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주보 예배 앞부분에서 용서의 선언에서 시편 145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고, 우리 인간만 은혜로 맞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고, 우리 인간에게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은혜, 사랑, 구원 같은 가치들을 이야기할 때 너무 인간에게만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만약 파괴되고 고통받고 있다면 우리가 이룰 하나님 나라에 혹시 모든 다른 생명체가 사라지고 오직 인간들만 살아남아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온전한 구원이나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장에서는 예수를 인간만이 아니라 만물을 보존하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산과 바다와 강, 동물과 식물, 작은 생명체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기쁘게 누리는 세상,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고 또 많이 묵상하고 또 성경 공부도 많이 하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인간 세상의 부부와 결혼과 사랑과 가정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지으신 것처럼 모든 짐승과 새들도 흙으로 창조하셨고 사람들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남자와 여자 떨어진 그런 존재 같지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표현처럼 너와 나를 구분할 수 없는 한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창세기 말씀 가운데 이 창세기에 자주 등장하는 어떤 특정한 단어 하나가 하나님의 피조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오늘 2장에 나오는 이 흙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흙은 히브리어로 아담마라고 하는데, 최초의 인간이 아담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아담이 아담마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담마에서 아담이 나오고,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오고, 하와에게서 후손들이 나오고, 그 인류는 이 땅에서 살다가 다시 흙으로, 아담마로 돌아간다는 것이 성경의 창조 신학입니다. 그래서 흙과 아담과 하와, 자연과 인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는 최초의 인간 아담이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는지 사실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을 지었던 아담마라는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놀랍게도 우리는 아담의 피부 색깔 정도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아담마라는 말은 원래 붉은색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아담마는 붉은 흙을 가리키고, 이 붉은 흙으로 만든 아담은 붉은 피부색을 가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5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그 성막을 뒤집어 씌우는 천막 재료가 나옵니다. 그 천막 재료가 어떤 것이냐?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 이런 재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붉은 가죽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아담, 아담마,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의 죄가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다고 할 때 여기에서도 바로 아담마와 관련된 단어가 사용됩니다. 비슷한 예로 사무엘기상 16장 12절을 보면 다윗을 피부가 붉은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고, 창세기 25장에는 이삭의 아들 에서 또한 붉은 피부를 가진 것으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때 붉은 피부를 뭐라고 하느냐? 바로 아담마와 관련이 있는 아드모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온갖 동물들을 지으실 때 이 아담마라는 흙을 사용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세상의 여러 가지 색깔들 중에 붉은색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흙 속에 생명의 근원인 피가 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하나님의 창조신학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비롯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들은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서 자라다가 땅으로 돌아가는데, 이 모든 피조세계에는 똑같이 피가 돌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는 땅과 동물과 식물과 인간이 모두 같은 피를 나누고 있는, 우리는 자매요 형제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창조 세계가 아담아로부터 피가 돌고 있는 붉은 땅으로부터 함께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피 받은 혈육으로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창조주를 보내면서 모든 피조물이 고통당하는 이 기후위기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실천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연과 생태계는 우리 인간과 종류가 다르고 성격이 다른 생명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야 할 우리는 모두 만물이 하나님의 어린이입니다.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을 회복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만물을 통치하실 만물의 상속자이십니다. 기후변화로 탄식하는 똑같은 아담아로 지음받은 땅과 자연과 인간을 함께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이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교우들이 이 남산 올라가서 새들이 부르는 노랫소리도 듣고 이 나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탐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더블린에서 생활하는 동안 주일마다 퀘이커 모임에 자주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함께했던 여러 가지 행사와 모임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모임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탐조 활동입니다. 어느 날 퀘이커 교도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영섭 오늘 우리 소풍 가는데 함께 갈 생각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따라 나선 적이 있습니다. 그 소풍은 단순히 경치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것 먹고 놀다 오는 그런 소풍이 아니라 숲속에 들어가서 새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새들을 바라보고 꽃과 나무를 느끼면서 함께하는 그런 탐조 활동이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학교에 동물학과가 있었는데요. 그 동물학과에 조류학자 한 분을 초청을 해서 한 손에는 망원경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온갖 종류의 새 그림들이 있는 조류 도감을 들고 그렇게 시냇가를 따라서 새를 관찰하고 다녔습니다. 숲길을 걷다가 새가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면 망원경을 들어서 나뭇가지 위에 앉아있는 새들을 보고 그리고 그 조류학자가 조류도감에서 그 새를 보여주면서 이 새는 몸통이 이렇게 생기고 부리가 이렇게 생겨서 이런 소리를, 이런 노랫소리를 낸다고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봤던 새 중에서 영어로 티트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말로는 박새라고 부르는 그런 새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을 그때 찾아보니까 이 새가 더블린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서식하고 있어서 그 조류학자에게 이 새는 한국에도 살고 있다. 그런데 이 새는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로 노래한다. 이런 농담을 건넨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동물학자가 맞다, 내 말이. 새들도 방언이 있고 사투리가 있다. 이런 놀라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소풍을 다니면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이 내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했던 그 경험이 너무 감격스럽고 기뻐서 한국에 돌아오면 이 프로그램을 교회에서도 반드시 해야겠다고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 교회 김영걸 집사님이 이 탐조 활동을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부탁드렸을 때 흔쾌히 봉사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일학교가 지금 즐겁게 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절박한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는 당연히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가 아담아의 한 피를 받아 한 몸을 이룬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태계의 탄식, 생태계의 노랫소리,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모든 피조물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에는 젖먹는 아이가 독사굴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는 그때를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이것은 인간 세상 어디에도 없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이미 에덴 동산에서 펼쳐졌던 아담하로 한 몸을 이룬 모든 생태계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누렸던 우리의 본래적인 기쁨과 행복이었습니다. 창조절 6째 주일을 보내면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우리 주위의 작은 생명체에게도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들의 생명을 돌보고 사랑하는 데 힘쓰는 여러분의 창조절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풀과 나무와 꽃, 새와 짐승과 모든 동물들이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자매요 형제인 줄 믿습니다. 이 기후위기 시대에 그들의 탄식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보존하여서 한 목소리로 주님 찬양하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